나는 어떤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근들도 사실은 우리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나 두려워할 일이 맞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인 기갈이 있는데 그 기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걱정하고 염려한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지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은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진다는 말인가? 아니면 성경책들이 이 세상에서 씨가 말라 없어진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무수하게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주의 종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각각 들어야 할 대상자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 처녀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에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의 두 가지 부류가 뭐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말씀의 기갈의 상태가 온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예언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와서 대충 얼버무리고 인터넷에 나뒹구는 본문의 설교들을 짜집기를 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 종은 절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종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듣지 못하는 기근의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예언이 이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미 두 부류로 나누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어찌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으며,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는 사실이며,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미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절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도, 교회도, 주의 종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염소의 무리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양의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중에 다섯 부류와 다섯 부류에 대한 가르침, 그 앞에 예수님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 착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내기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뭘 요구하시고 권면하시느냐? 염소의 무리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가운데에 다른 비유보다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제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달란트의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열처녀의 비유 앞에 말씀을 거울로 삼아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들으시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자, 열 처녀가 누구를 기다렸느냐 하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처녀라는 말은 신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죠. 신랑은 예수님이라면 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처녀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 가운데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이 꺼지게 된 겁니다. 왜 꺼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유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름이 떨어져서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기름이 떨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기름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유가 뭡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는 생각 때문에 기름 준비를 못하여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온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이 생각부터 다 잡지 아니하면, 이 원점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와 신앙의 뿌리가 총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신랑이 더디 온다는 믿음이 사라져야만이 기름 준비가 되어지고 깨어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더디 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신랑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 아니야, 주님 오실 리가 없어, 내일 오신다니 무슨 소리야, 나 내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에 미련한 5처녀의 부류에 해당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신부의 자격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재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래, 맞아. 그걸 안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5처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5처녀의 부류 안에 아예 처음부터 성경은 나뉘어서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미련한 5처녀들도요 신랑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신랑이 자기들을 데리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미련한 5처녀들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내가 지혜로운 5처녀 안에 들어가느냐, 미련한 5처녀 안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냥 지혜로움과 미련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이건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지혜로웠느냐 미련하였느냐 그런 차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라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안 오셔, 내일 안 오셔, 더디 오셔, 그 생각 자체는 구원을 못 받는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참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신랑이 더디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지혜로운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의 부류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가 뭐냐?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바로 기름의 문제였습니다.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미련한 처녀의 무리 안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이 없었어요. 잘 보세요. 지혜로운 처녀도 등을 들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도 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등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이 없었죠. 맞아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녀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잘 보세요. 그릇에 기름을 담은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은 등이 먼저입니까? 기름이 먼저였다는 말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의 머릿속의 생각에는 등이 더 귀중했을까요? 기름이 더 귀중하게 생각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둘 다 등은 가졌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냐? 슬기로운 처녀는 등보다 기름을 더 중요시 여겼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보다 등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 성경을 더 보셔야죠. 시편 119편 105절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등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보다는 등을 더 중요시 여겼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보다는 기름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제가 금방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근거에 의하면 등은 뭐라고 했어요? 등은 말씀이라 했죠. 그러면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해보면, 미련한 처녀는 기름보다 등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 말은 그들은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미련한 처녀들이냔 말이야,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진리를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등이 최고야, 등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 등. 그래서 등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기름을 등보다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등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 이게 말에 어폐가 없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미련한 처녀의 부류 안에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그들에게 왜 상급과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야지 왜 구원을 못 받을 만한 미련한 처녀의 부류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했겠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처녀는 등보다는 기름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고 했죠. 근데 등은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답이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 33장 31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여기에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부류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 어디 부류에 해당된다고요? 미련한 처녀의 부류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을 긋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죠. 맞죠? 자, 말씀 하면서도 구원 못 받는다. 말씀 하면서도 지혜로운 처녀 부류 안에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뭐냐? 기름은 뭐 때문에 기름이 담겨 있는 겁니까? 기름의 목적이 뭡니까? 기름의 목적, 그냥 기름을 담아놓기 위한 목적입니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기름의 목적이 뭐냐면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등은 말씀이죠. 말씀에 기름이 붓다는 것은, 이 기름은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까 사도행전 10장에 뭐를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와 무엇을 기름 붓듯 했다고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과 능력을.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이 바로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의 부음의 능력이니까 이 능력은 바로 뭐냐 하면 기름을 부어서 목적이 뭐냐 하면 빛을 내기 위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결과물이니까 빛입니다. 빛이잖아요. 기름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불이 붙어야 그 기름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이 안 붙으면 기름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추운 겨울에 보일러 기름 넣어요, 안 넣어요? 기름을 실컷 넣었는데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 그건 기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름의 능력이 뭐예요? 기름을 왜 넣어요? 보일러를 돌리기 위해서,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기름 넣는 거 아닙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왜 담아요? 불을 내기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아까 분명히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다. 능력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냐면 진리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성령이 진리로 오시는데, 진리로 오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성령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을 내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하는 일은
능력까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빛을 내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기가 막혔어. 야, 정말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부러지지? 이것으로 감탄만 하고 끝난다.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 기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빛을 내지 못한다고요. 불을 못 붙였다고요. 그러면 다시 미련한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인 등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미련한 부류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냐? 그냥 말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아니에요. 그 말씀의 등 위에다가 기름을 부은 이유는 이 진리의 말씀의 등에 진리의 불을 붙여서 빛을 내어서 그 말씀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기름 붓듯 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말씀보다 말씀의 행함, 말씀의 순종, 말씀의 진리와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그거를 강조한 것이 지혜로운 처녀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 좋더라 아무리 쫓아다니고 유튜브를 아무리 보고 맹신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다. 정말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등만 들고 기름에 빛을 내지 못하고 불을 밝히지 못한 채, 어둠을 밝히지 못한 채 등만 들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등만 다니고. 그래서 에스겔 33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유혹을 좇음이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듣는 백성들은 많이 있는데 그 들은 말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다른 것을 쫓는다. 그러니까 등은 다 들고 있다니까요. 등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등만 들고 교회에 온 거예요. 등만 들고. 등 들고 계속 빈 등만 들고 계속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변화 안 되실랍니까? 변화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장난으로 받지 않는 이상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태양을 멈추게 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유튜브로 온갖 좋은 목사님들 말씀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면서 집회 참석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는 그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셔요. 얼마든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기도원에 다니고 어디가, 저는 한 번도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거나 그거를 막아내거나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난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편해. 밖에 나가가지고 은혜 받고 본교회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한다는데 그걸 왜 뜯어 말려? 가만히 놔두면 되지.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그렇게 돌아다녀도 여전히 그 자리야. 따라합시다. 이게 기적이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안수를 많이 받고 다니는데도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높은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특별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은 당신은 얼만큼 바뀌었냐, 변화가 되었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하실랍니까? 어떤 말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고 그 빛을 내는 사람, 말씀의 빛을 내는 사람, 성령의 빛을 내는 사람, 그것이 없이는 미련한 다섯 처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뭐를 더 중요시 여겼다고요? 등, 기름.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 이상은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뭐 더 이상 어떤 말씀 제가 전해야 되는데요? 더 이상 어떤 말씀? 때로는요, 더 이상의 말씀을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왜? 준 것 가지고도 행하지 않는데 더 주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쫓아가야 되느냐? 등 쫓아가면 안 돼요. 더 이상 말씀을 쫓아가면 안 되고 뭐를? 기름 쫓아가야 돼요. 기름. 불을 붙이란 말이에요. 빛을 내란 말이에요. 빛을. 나에게 빛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기름이 담겨서 그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빛을 내고 있는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를 그거를 좀 살펴야 됩니다. 이제는 그거를 살펴야 돼요. 빛을 내는 성도냐, 빛을 안 내는 성도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참된 회개가 없어요. 변명이 많아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어떠한 열매도 없어요. 말씀의 지식만 계속 쌓여가요. 이해하는 교인들만 늘어나요. 이해하는 교인. 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는 해.
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9절 읽어주세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슬기로운 그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등을 빌리러 왔어요, 기름을 빌리러 왔어요? 에? 기름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기름을 빌리러 온 그들에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파는 자가 누군데요?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면 기름의 목적은, 아까 제가 뭐랬어요? 기름의 목적은 뭐랬어요? 빛을 내는 거랬죠. 그러면 그 기름에 대한 목적은 빛을 내는 거잖아요. 빛을 내도록 하는 그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요? 파는 자가,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슬기로운 자녀들이 기름을 진짜 파는 자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거기서 사러 가라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진짜 이 기름을 파는 자가 있어가지고 파는 자에게 가서 구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전체적인 논쟁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류 안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쟁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파는 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 파는 자가 있어서 파는 자에게 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냐 하면, 이거는 네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지고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발 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기름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파는 자입니다. 그 기름을 파는 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벌써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로 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양의 편에 설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양의 편에.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읽어주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바로 양에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소돔성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스겔 16장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다시 읽어보세요. 양의 편에 선 사람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에스겔 16장 49절 소돔과 고모라 다시 읽어주세요. 네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게 연결돼요,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양의 편에 서라고 하는 성도들, 양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가난한 자들 좀 도와주라는 갑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롯의 때가 어떤 죄악이 있었느냐라고 에스겔 16장을 들여다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의 편에 서라고 했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여기에 부류에 해당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가난한 자들을 못 도와줬고 왜 병든 자를 돌아보지 못했고 왜 그랬느냐?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주일 때에 누구든지 다 먹이고 입혔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거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주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바로 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돈의 주인이 누구요? 나. 내 몸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요? 나. 시간의 주인이 누구요? 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나. 모든 게 자기 자신이었어요. 모든 게 자기 자신. 돈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편에 서는 사람은 뭐냐? 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양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양의 편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가지고 담배를 사고,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돈을 가지고 술을 사고,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고, 돈을 가지고 도박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거니까. 이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멍청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진짜 너무나 종교인이 많아요. 그 많은 종교인들 중에 또 한 종교인이 높은 데 교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많은데. 종교인을 없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 되게 하려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 그래도 염소가 많고, 안 그래도 미련한 처녀들이 많고, 안 그래도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많은데 굳이 이 교회까지 세워서
이 교회 안에 그 부류들이 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려고 이 교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또 한 명, 두 명 더 늘어나는 종교인들, 그거 만들자고 이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악인들의 염소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을 베푼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의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소유가 다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염소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선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항의를 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기억을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염소는 오히려 기억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차이가 뭐냐? 염소는 자기 속에 없는 선을 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했다. 내가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했다. 그 직책에 걸맞게 했다. 목사님이 기뻐하니까 했다. 그거는 기억이 오래 가죠. 기억이 오래 가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선을 베풀고도 온갖 세속과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한 선은 주님께는 전혀 기억이 될 수 없는 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권면드립니다. 저는 종으로서 제가 지켜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미련한 처녀의 부류에 들어가지 말고 염소의 부류에 들어가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의 부류 안에 들어가고 양의 부류 안에 들어가는 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